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행복하세요라고 한번 물어보시죠. 네, 행복하세요? 예, 행복하십니까? 부부 사이에는 행복하세요 물어보는 것도 좀 그렇네요. 너 때문에 안 행복해 그럴까봐. 예, 로마서 말씀 공부에 좀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복음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이렇게 치열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없어요.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도 나중에 나누기로 하겠지만 갈라디아서가 비추고 있는 복음의 빛과 또 로마서가 비추어내는 그러한 설명이 아무래도 그 내용의 차이가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막 좀 집중되어진 에너지는 확실하게 로마서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예수의 복음을 내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예수의 복음을 이제는 나의 삶의 스토리로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전공 필수와 같은 그러한 과목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오래된 책 한 권이 생각이 났어요. 벌써 한 25년 전에 나온 책인데 1995년 출간되어진 홍세화 씨의 좀 사회운동가이기도 하고 언론이기도 한데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고 하는 책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처음 읽었던 책인데 그가 이제 망명 중이었던 이제 사건을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망명 중이었던 그가 프랑스에서 여행 가이드와 택시 운전사로 일을 하면서 경험하였던 자전적인 경험과 고백을 담아 놓은 그러한 책입니다. 90년대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보지 않았어도 당시에 그 해 최고의 베스트셀러였던 기억이 있고요. 당시에 참으로 많이 팔린 책이다 보니까 저자의 정치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후로도 세느강에 대한 세느강은 동서로 한강은 남북으로 그런 책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 책이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얼마 전에도 책이 한 권 나오긴 했는데 그리고 이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프랑스 사회에 대한 동경을 품게 되어졌어요.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었던 한 단어 때문에 그러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메르시 같은 단어 말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좀 품격 있는 단어 한 가지 있는데 뭐예요, 여러분? 똘레랑스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프랑스어로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낯선 이국 땅에서 호구지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택시를 운전하면서 느낀 프랑스 그런 사회 저변에 스며들어 있었던 낯선 이에 대한 배려와 다양성에 대한 그러한 공감 어린 태도에 대하여 저자가 나름 깊은 감명을 받게 되어지고 똘레랑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프랑스 사회의 다양성에 대하여 이야기했고요. 그 책의 영향력이 당시에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한국 사회 안에서도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져서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프랑스어를 전혀 몰라도 똘레랑스라고 하는 단어는 유행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안에서 여기서도 관용, 저기서도 관용, 그렇게 관용을 이야기했는데 막상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보면 이 똘레랑스라고 하는 단어가 완전히 지워진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면 저자가 반한 이 프랑스의 똘레랑스가 오늘은 어떠합니까? 제가 이 책을 생각하게 되어진 이유가 며칠 전에 그리고 제가 프랑스에 대한 기사 2개를 우연히 보게 되어졌는데 프랑스에 대한 기사 때문에 그래요. 똘레랑스의 프랑스가 분노의 프랑스로 변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는데 몇 년간 프랑스의 실업률이 조금 낮아졌다라고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프랑스의 그 실업률은 9% 가까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4점 몇 프로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실상은 젊은 사람들의 실업률은 10% 넘어가고 있으니 그렇게 실업률은 조금 낮아졌지만 9% 가까운 실업률이 되어지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시장 보기가 어려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용의 나라라고 똘레랑스의 나라라고 불려졌던 프랑스가 폭력이 난무하게 되어졌고 불신과 배반이 판치는 나라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 기사의 내용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부터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었던 집시들과 외국인 노숙자들을 향하여 정부에서 가차없이 추방하는 정책이 프랑스에서 행하여지기 시작했고 이것은 난민에 대한 문제로 이탈리아와 싸우고 스페인과 싸우고 하는 일들이 작년 재작년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프랑스 사회에 계속되어지자 그들의 삶의 관용이 사라지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그 책에서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오랜 역사 가운데 시민의식과 더불어 이 똘레랑스라고 하는 관용의 정신이 배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여러분 프랑스 국민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이러한 강력하고 강경한 이민 정책에 대하여 환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밥그릇이 줄어들게 되어지니까 줄어든 밥그릇에 손을 대어지는 약자들에게 분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만 없으면 우리의 살림살이가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 그럴듯한 가치를 옷 입힌다 할지라도 불행의 대상과 불이익의 대상자가 나만 아니면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기사 내용처럼 그 멋졌던 프랑스의 관용의 정신, 똘레랑스는 사라진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솔직하게 살펴보면 프랑스의 똘레랑스도요, 몇십 년 전의 이야기예요. 물론 그 사회 가운데 시민사회를 이루게 되어진 어떠한 그런 사상적 배경이 있긴 하지만, 프랑스의 똘레랑스도 내가 아무 문제 없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에 어찌 보면 인간들의 자아 실현과 자존심 챙기기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참 신기하잖아요. 20년 전의 프랑스나 20년 후의 프랑스나 사람들은 전혀 바뀐 것이 없이 똑같은데, 도리어 더 교육받게 되어졌고 더 발전된 세상을 보고 배우고 있는데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지구촌 반대에 살고 있었던 한 지식인조차도 그렇게 부러워하고 배우기 원했던 그들의 관용, 그들의 똘레랑스의 정신은 너무나 쉽게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뭐 화염병 날아다니고 뭐 최루탄 등장하고, 프랑스 정부에서 연금 개혁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전국이 마비나고 뭐 마비되고 불나고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왜 갑자기 로마서 얘기하다가 프랑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 이 세상의 인도주의와 휴머니즘이 얼마나 가벼운지를 여러분 보시자라는 거예요. 증오가 사랑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 인류가 다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증오가 사랑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있으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오가 사랑으로 변해야 되는데, 반대로 세상에서는 사랑이 증오로 바뀌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사이 우리는 절감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똘레랑스의 나라가 분노의 종주국으로 바뀌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선이라고 하는 가치가 나의 유익과 반하게 되어질 때 언제나 사람은 너무나 쉽게 자신이 썼던 가면을 벗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얘기했잖아요. 사람 믿을 거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을 의지할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믿을 놈 없다라는 것이 우리 생각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회의주의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내가 진짜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 대상이 누군가를 발견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내가 진짜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변함없는 그분임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들은 내가 믿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애써 사랑하여야 하는 대상임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오늘도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습니다. 특별히 TV 광고 보면요, 앞으로 뭐 10년 후에는 한국에 이제 뭐 택시기사도 사라질 것 같고, 뭐 자율주행차로 뭐 공유경제가 뭐 어떻게 뭐 세상을 변화시킬 것 것처럼 드론이 다 배달해 줄 것 같고, 세상은 여전히 유토피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유토피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존재할 수 없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것, 인간들이 만들어봤자 아무리 노력해도 이 땅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인간들이 시도하는 모든 노력들이 오늘의 답 없는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세상은 오늘도 변함없이 보이지 않는 밥의 탑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선악과 사건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억울해하실 필요 없어요.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선악과의 본질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싫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나의 인생의 토기장이로 삼지 않았다. 구차하게 신을 의지하지 말고 인간의 힘과 노력을 동원해서 인간이 주도하는 나라를 만들어내자. 이것이 여러분 아담에 숨어있는 욕망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욕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지난 20세기의 역사가 바로 그것이잖아요. 가능하면 신의 영역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인간만의 유토피아를 만들어내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 100년의 역사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요, 그 시도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실패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은 중요한 가치 하나를 놓치게 되어진 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하나를 놓친 것인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은 무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오후에 나누겠다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은 무엇에 불과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흙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생인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대요. So good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류의 처음 조상이었던 이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지으셨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 흙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먼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인생을 만드시고 참으로 좋아하셨지만 그 인생은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존재, 그 영혼이 호흡할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손으로 흙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낸 세상이 흙으로 무너지게 되어질 것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언젠가 인간이 만든 모든 바벨탑들은 그렇게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잠깐은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바닷가에 모래성을 만들고 이제 썰물 때는 행복하게 모래성을 만들었는데 저 멀리로부터 밀려 들어오는 밀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멋지게 만든 이 모래성이 무너지게 되어질 것을 우리는 염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장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것이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질 것에 대하여 오늘도 두려워하며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시고 기력이 쇠하셔서 흙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코에 바람 넣으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흙으로 저와 여러분을 빚으시고 이 땅에 인생이 시작되어질 수 있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흙먼지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 나의 인생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친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 없이 만들어낸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쟁취해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편하게 여쭤볼게요. 여기 아파트 들어가신 분들은 좀 이제 편안해지셔서 걱정 없으세요? 밤에 잠을 잘 주무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실 때에 그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진짜 복 있는 인생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허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실존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을 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저와 여러분은 크신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의 정의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해내실 필요가 있어요. 복은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복의 실체가 아닙니다. 도리어 복은 내가 만들어내겠다라고 했던 역사적인 사건이 뭐예요? 성경 속에 선악과 사건이고 바벨탑 사건이었던 것이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단어의 성격 자체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은 무엇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복을 거부하고 하나님 잠깐만요, 스탑 외치고 이제 내가 스스로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복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시도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시장이라고 하는 손에 맡겨보자라고 하는 자본주의나 모든 이들이 다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사회주의나 인간의 좀 존엄성과 자존심을 높여주는 이데올로기가 되어진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내 깨닫게 되어졌잖아요. 다 실패하잖아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경우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컨닝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목사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다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요. 목사와 장로와 권사도요, 정신 놓치게 되어지면 뻘짓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복은 위로부터 아래로 주어질 때만 진짜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복을 바라크,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인 생명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중생한 이성과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우리가 수평적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세상의 모든 복들은 어찌 보면 다 위조품이 되어지는 것이고 다 모조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세상의 즐거움들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긴 해요. 잠깐 행복하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심지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돈과 명예와 인기와 좋은 집과 좋은 차와 그것이 영원히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들은 하늘의 복의 모조품도 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14세기, 15세기 르네상스 시작되어지고 문해부흥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을 계몽하고 좀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어내면, 그리고 우리가 보다 더 많은 좋은 양질의 지식을 쌓게 되어지면 이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번의 세계 대전을 통하여 도덕적인 인간과 그러한 지식의 체계가 얼마나 무용한가에 대해서 세상이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도리어 그래서 허무주의가 유행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된 줄 알고 최선을 다하여 도덕과 윤리를 가르쳤더니 이제는 서로 수천 수만을 죽이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아세요? 지금도 지구의 절반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먹을 것이 없어서 신체적인 손상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핍이, 먹는 것에 대한 결핍으로 신체적인 손상을 경험하는 인구가요, 전 세계 인류의 반이에요, 여러분. 근데 1984년에 이미요, 지구의 전체 인구가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양의 2배가 되어지는 생산량이, 식량 생산량이 이미 다 완성이 되어졌어요. 벌써 35년 전이에요. 그런데도 오늘날 여전히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해서, 먹지 못해서 그 몸이 상하는 사람들이, 죽는 사람들이 세상의 절반이라는 것이죠. 과학이 발전하게 되어지고 문명이 개발되어지고 자원이 확보되어지면 삶의 질이 분명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병이 더 많아졌다고요. 안과, 요새 안질환, 핸드폰,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했던 노력이요, 이 세상의 자연과 환경을 파괴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류는 나름이요,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왔는데,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노력해왔는데, 그러한 인간의 노력이 이 세상을 더 파괴하는 일들을 결과로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지금까지 유지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인간을 보듬어 안고 생명의 터전이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대기 중에 산소 21%, 이산화탄소 0.03%가 유지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하대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조금만 변해도요, 생명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산소 21%, 이산화탄소 0.03%가 수천 년간 그대로 그 비율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오늘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결코 신비가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작은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에 제가 있을 때 서울대 천체물리학과 교수였던 이원정 교수님 만나게 되어질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양자역학에 대해서 관심 갖고 더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는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졌대요. 과학을 통하여 도리어. 그 중에 한 이야기가 그 산소와 이산화탄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비율로 이 세상이 수천 년간 유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생명체의 본질이 되어지는 대사와 자기 복제가 가능하게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호시탐탐 깨뜨리려고 노력했던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의 재앙도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내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얼마 전에 그 마크 라이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육도의 악몽이라고 하는 책 봤는데, 그냥 읽으면 되게 무섭더라고요. 요사이 왜 이렇게 도심 지역에 모기가 많아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추워서 모기 없어졌으니까 괜찮잖아요. 지구가 사막화 되어지고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서 해수면만 올라갈 것만 우리가 걱정했는데, 그를 통해서 파리와 진드기, 모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해충들이 안 죽어서요, 농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요, 생산량이 줄어드는, 과학기술과 상관없이 생산량이 줄어드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든 모든 일에 대한 결과가 이미 징조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장 오늘 저와 여러분은 먹고 그냥 살고 있으니,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늘상 우리는 얘기해요. 그냥 괜찮아, 잘 될 거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근데 이쯤 되어지면 눈썰미에 있는 성도들은 인류 역사의 종국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인류가 하나님 없이 쌓게 되어지는 모든 바벨탑은 결국 그 결과가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그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좀 자연 보호도 하고 환경도 보존해야죠. 우리 강도사님은 일회용 컵 안 쓰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은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대로 보셔야 합니다. 또 다른 이 땅의 아담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역사가 결국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요, 저희들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거짓된 모래성과 같은 바벨탑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를 개혁하여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고 사람을 교육하여 훌륭한 인격을 가진 자로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본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땅에 하나님 없는 아담들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끊임없이 선악과 따먹고 바벨탑을 쌓는 존재임을 깨닫고요,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 언덕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보혈을, 피 묻은 그 보혈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이들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더욱더 단단히 움켜쥐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어도 좀 로마서의 말씀을 치열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노력 최대한 열심히 제대로 감당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우리는 이것을 잘 가꾸고 또한 사용해야 할 청지기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노력이 이 땅을 유토피아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돌아가게 되어져요? 흙으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돌아가게 되어져요?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흙으로 되어진 인생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결론이 있잖아요. 예수로 말미암는 저와 여러분은 결국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적어도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만나게 되어진 성도는요,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허망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인생이 허망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를 놓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언제든지 허망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교회를 방문하신 한 성도님께서 면담을 청하셔서 이제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많은 좀 이야기를 하신 후에 저한테 왜 주일마다 목사님 똑같은 양복을 입으시냐고, 혹시 이제 청교도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하시는 거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길래 저는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교도 정신과 양복 한 벌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대신 한 가지는 있어요. 그냥 엉뚱한 것에 마음 빼앗겨서 중요한 하늘의 일을 허투루 감당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세상살이 넉넉하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 인정과 사랑받는 거, 제가 섬기는 이 지역교회인 낙원교회에서 목회자로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거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행복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사랑을 조금 덜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는 인생은 절대 살고 싶지 않은 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초조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일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메꿔주셔서 그냥 간신히 살아온 인생입니다. 아멘 하시면 집사님한테 아멘 하시죠. 감사하긴 한데 왜 저한테 아멘 하세요? 또 아멘 하실까 봐. 저 팥값 못하고 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값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얘기를 부담으로 드리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뭐 당연히 목회자로 11조뿐만 아니라 전 선교헌금도 11조 이상으로 드리려고 노력해요. 저는 이미 이 땅에서 풍족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행복하게 가족들과 함께. 어떤 분들은 제가 강단에서 설교 강조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들으시는 거죠. 저는 날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헌금은 강요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가치로 헌금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이것도 결국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돈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은 분명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가치에 대하여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 삶을 온전히 다 살아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일이고,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저는 직무유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께 많은 칭찬을 받더라도 제가 그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책망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말씀 사역자인 목회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헌금은 좀 부담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물질에 매이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물질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물질에 매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부담이 안 되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냐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어떠한 의도적인 훈련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역설적일지라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해 잘 하셔야 돼요. 로마서 말씀 계속 살폈으니까.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요, 너무나 세상 살만 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여러분 결코 살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죽을만 나는 세상을 그래도 살만 나는 세상으로 만드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 바라볼 때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빌립보서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변함없는 분이시잖아요. 그 변함없는 분이 나를 항상 기쁘게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저는 안 돼요. 여러분은 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하는 내 자식, 내 가정, 그리고 내 돈과 명예, 가변적인 것이잖아요. 언제든지 변해요. 이 자리에서는 시간만 들이면 내 자식 자랑하고 싶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자식 자랑 오면서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기쁨이었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절대 나를 온전히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한탄하고 가슴 아파해야 하는 그런 존재예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낙원교회 성도도 살림살이 나아지면 좋죠.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경험하는 성도들 보면 좀 마음이 아파요. 그런 어려움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길,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내가 조금 살만하다라고 여러분 온전히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이렇게 예수를 모르고 또 다른 세상의 바벨탑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기쁘시냐고요? 외면하지 마시고요. 예수를 나의 소망 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하는 내가 여전히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저도 힘든데, 예수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목사인 저도 힘든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 가운데 버둥거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현실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소망을 옮겨놓기를 원하는데 실상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아파하고 속상해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삶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저 어제보다 나아진 형편, 조금 더 커진 집, 조금 더 좋은 차를 타면서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고요. 구약 성경에 전도자가 말하는 바와 같이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깨달아. 여러분 진정 나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셔야 저와 여러분은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말씀드려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세상이 가득하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똘레랑스를 하시는 분은 프랑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내가 여전히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인데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셔서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경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저도 한번 성가대 솔로. 앞머리가 좀 길어졌지만 이미 이야기 다 했어요. 오늘 설교는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를 우리의 삶에 비추어내기 위해서 제가 다리를 놓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 너무나 집요하게 율법의 날카로운 수술용 칼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9절 말씀, 그런즉 9절 말씀이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어진 것 할례를 받은 후입니까? 할례를 받기 전입니까? 의롭다 되어진 게 할례를 받은 후냐고요? 아니면 받기 전이냐고요? 받기 전이잖아요. 할례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7장.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어진 건 몇 장에 나와요? 12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끊임없이 입만 열면 할례 율법 유대인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는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폭탄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긴 것이 아니라면, 할례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너희들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게 10장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이제 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원론적인 질문 하나로 돌아가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을까?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고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입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 되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어졌다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다고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왜 굳이 이 세상의 역사와 현실 가운데 오늘 버둥거리며 살아가고 있어야 하냐고요. 같은 질문이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받으면 됐지 왜 할례를 행해야 되고,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으면 됐지,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으면 우리를 얼른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왜 여전히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내비두시는 것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도 11절 말씀에 담아 놓았어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려운 말씀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상징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아니하도록 하는 상징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몸의 표시잖아요. 그러므로 할례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졌다는 건 나의 공로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그 은혜를 확인하는 표식으로 남겨놓으신 것이 바로 할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할례는 도리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몸의 할례를 보게 되어질 때마다, 몸의 증거를 보여질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노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얻게 되어졌으니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삶에서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없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남겨주셨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흙이며 왜 내가 아담인가를 오늘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나의 몸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와닿 닿지 않으면, 흙으로 만들어진 나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지 않으면 나는 결코 살아있는 영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차근차근 배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어서 눈에 보이는 축복을 많이 경험하신다면 그럼에도 동일한 고백하셔야 돼요. 그 많은 축복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지내줘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이건 장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있다 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좀 미뤄오긴 했는데 1월 달부터 한 4주에서 6주 정도 하나님이냐 돈이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을 발전시켜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어내시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보다 나은 세상과 보다 나은 인간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이 땅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말씀 두 구절 살피도록 할 거예요. 먼저 에베소서 1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먼저 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가 여러분 출발점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근데 이 복은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래요. 심지어 창세 전에 우리가 그러니까 시간을 논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부어 주셨는데 이 복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래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요, 모든 말씀의 시제가요 과거 완료예요. 이 모든 하늘의 복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을 창세 전에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복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역사 가운데, 구체적인 시간 가운데 경험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잘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부어주신 복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시간 가운데 확인하며, 아, 내가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놓으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할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럼 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겠니? 이어지는 6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모든 일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복,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찬양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연약해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연약하기에 오늘 오전 말씀에 손마른 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절실해지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의 절실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인생은 답이 없어요.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이 진짜 무엇인지를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하늘의 복은요,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삶으로 살아드리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는 나름 대단한 흑자를 기록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마이너스가 되어진 분들은 혹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어졌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양상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를 통하여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좀 하시죠. 19절 말씀이요. 제가 18절 말씀까지밖에 안 들었네요.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하나님의 피조물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것 단 한 가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과 불화하였던 저와 여러분, 탕자되어졌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시되 기다리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하늘의 복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영원을 얘기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고작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 50년, 30년, 20년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이야기가 되어지겠습니까? 고작 흙으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영원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졌다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데 우리가 예수님 없이 이 땅에서 만들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결국 그래서 쉽게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아 우리 가운데 지어내시는 하나님의 나라, 나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가 끝입니다. 여러분, 영생에 관심을 두고 사세요. 남은 인생만이 전부인 양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생에 관심이 없으면서 여러분의 여생 준비만 잘하고 사신다면 우리의 영생에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예배 마치면 여러분 어디 가실 거예요? 예배 마치면 이 예배당 문 나서면서부터 하루하루 매 순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함께 찬양하시죠.